주중에 저희 집 아이 중 하나가 말을 합니다. 밥을 먹다가는 저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인가 하면 미국 경찰관 한 사람이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가진 40대 중반 흑인을 무릎으로 제압하다가 목을 눌러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백인 경관이 분명히 선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폭동으로 번져서 미국이 크게 시끄러워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떤 한 시점에 그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프레드 팩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드 인자, 프레드 요소라는 뜻을 가진 책인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체부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그들이 순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감성과 유머가 있습니다. 또 호기심과 아이디어가 때를 따라서 번뜩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쓴 분은 마크 샌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체부 프레드를 만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프레드라고 하는 인물은 우편물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동을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존중하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샌번이라는 사람이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의 이 덴버라는 시에 그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해서 입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는 프레드였습니다. 그가 뜻밖의 이 샌번의 신상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장이 잦습니다 말하니까 그러면은 연간 출장 스케줄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에 출장 나간 기간 동안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우편물을 주겠다는 이런 친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이 쌓이면 도둑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키지 않으시면은 제가 크기가 작은 우편물은 우편함에 넣어드리고 큰 것은 현관문 아래 이렇게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름 동안 이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편물이 우편함에 잘 작은 우편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현관을 보려고 보니까 도어 매트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도둑이 들어서 도어 매트를 가져갔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베란다 한쪽에 무언가를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들춰보니까 택배가 있고 쪽지가 있습니다. 이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쪽지입니다. 자기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 샌번 씨에게 온 택배가 다른 집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또 누가 훔쳐갈까 봐 한쪽에 도어 매트로 잘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당장 이 샌번은 프레드와 절친이 되었습니다.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샌번은 미국 전역, 그곳이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는 곳마다 이 프레드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프레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 번의 친절로 끝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지는 친절을 베풀므로써
그는 정말 사람을 아끼고 있구나,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20살 학부 1학년 때에 입학을 하니까 3월 달에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 주시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교수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채점을 하실 때 경험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신학이라는 과목은 논술형으로 앞뒤 빼곡히 이렇게 적어서 내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자, 자기가 이것을 채점을 할 때에 어떤 학생에게는 C라는 점수를 주고 어떤 학생에게는 A라는 점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를 주고 나서 보면은 거의 답이 비슷한데 어떤 학생은 A를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컨디션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통제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학생의 점수가 A와 C의 기로에서 무언가의 힘으로 결정이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입시가 기도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경찰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한 것은 그가 악으로 치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프레드라고 하는 우체부는 끊임없이 선량한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좌우 갈림길에서 그리고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선택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비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난주간 혹은 성주간이라고도 하는 그 주간의 목요일에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락방 강화라고 별칭이 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은 주님의 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님의 긴 말씀이 그 목요일 세족식 성만찬을 하셨던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긴박하고도 소중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필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2번이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씀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변한다, 또 위로한다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내 편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보내시는 분이시므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경험해야 할 뿐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됐지 무슨 성령님을 가까이 체험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약 10일 후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강한 권능으로 임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120문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복락원 인간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깨끗한 인간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방해가 되니까 한 번은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정신이 깨끗해졌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의 소유를 주장하는 주인들에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이 여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붙들고서 관리들에게 붙들고서 데려갔습니다. 관리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주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행한 것을 물어보고 아마 결론을 이렇게 내렸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반하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로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를 몹시 심한 매를 때렸다고, 옷을 벗기면서 때렸다고 말합니다. 옷을 벗기고 심한 매를 때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죄수들이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으니 이 난리통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떤 책임을 느꼈는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상황을 겪은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 험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김살도 없이 그 밤중에 놀랍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압도당하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대로 그의 가솔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서 깨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면서 이 낯선 빌립보까지 와서 고생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애매하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아마피트성애가 돼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이 피곤한 몸을 생각할 때 여기서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열매나 소득도 없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구나. 그는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은혜를 생각하게 됐고 어떻게 그가 영광에 사로잡혔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어쩌면 그가 오래전에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던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공회에 사로잡혀 가서 자, 우리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듣는 그 모든 거짓 증거를 듣는 스데반의 얼굴이 공회원들이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시간을 주니까 스데반이 1장 넘는 그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감없이 가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공회원들의 가슴에 찔림이 되었는지 그들은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들은 지금 당장 스데반을 없애야 된다고 들고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공회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과 기도를 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도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이 차가운 깊은 감옥에 누워서 깨어나 보니까 그 스데반이 떠오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마치 스데반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때 그는 바울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간수까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임함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벅찬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이 은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 입어야 할 은혜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기로에 섰을 때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나약하고 허무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게 하신다면 이처럼 보배롭고 귀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계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충동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핍박당하여 공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내가 이 공회 석상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당연히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자리에 너희가 서면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이다.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현장에 서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할지 알게 하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보면은 성령께서는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겠다는 말을 그저 깨닫게 하신다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신다.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심판의 순간을 떠올리고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아동부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이 말씀, 성령의 열매,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늘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초월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율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율법 위에서 역사한다는 상위법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율법의 이러저러한 조목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 그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은 왜 그렇게 악마적인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 프레드라는 우체부에게 찬사를 보내는 마크 샌버는 가는 곳마다, 특별히 그가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한다고 했는데요, 왜 프레드처럼 되자고 말을 하겠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실제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참아야 할 순간에 참지 못하기가 다반사인 허약하고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 성령님께 사로잡히고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놀랍고도 보배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